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정한 증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천사들이도 장래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지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죄, 신앙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죄에 빠지면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열매가 부패되고 타락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열매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은 지옥 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망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당겨 예비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도 심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홍수같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세상적이고 유혹적이고 죄악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악해지고 부패되어지고 세상적이 되고, 이게 심판입니다. 그 열매로 모든 심판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일매일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로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만한 것이 세상에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릅니까? 불신앙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절 11절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불신앙으로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세밀히 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부패되고 타락되면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자꾸 형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자꾸 보고자 하면 이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꾸 뭔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보는 걸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보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상을 만들고 부패된 걸 따라가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추구해 가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표적은 따라와야 되지 표적을 따라가면 우리 신앙은 다 잃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표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고 응답인 것이지, 그 표적을 따라가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부패되고 타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관심이 없고 감사하는 데 관심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가득하다면 내가 믿는 신앙이 진실된 신앙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신앙으로 점검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IT를 가보니까 IT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부두신이라는 민족의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부두신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가는 게 부두신이래요. 병이나 학교에서 기도하면 병이 안 나면 부두신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부두신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도 없고 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몰케하다가 안 되면 부두신에게 간다는 겁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 IT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도미니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아서 또 다른 신을 쫓아서 자꾸 가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볼 때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이 지역에서 목사님들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썩어질 버리스의 형상과 우상숭배로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됐는지 도미니카를 가보니까 결혼해서 끝까지 사는 사람이 안 많대요. 다 몇 분은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만나고 산대요. 그리고 여자가 아이가 몇 있으면 그 아이는 전부 다 아빠가 다르대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그게 안 놀랄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평범하대요. 그만큼 타락되고 부패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된지. IT라는 나라를 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저주가 있으면 한 나라를 선교적을 가는데 거기 가서 먹을 식당이 없어가지고 김밥 사갔다니까요. 물도 마음대로 못 사람들이 물 마시게 달라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떠난 나라의 모습이 있구나. 쿠바라는 나라는 한 달 벌고 봉급이 15불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직업을 2개, 3개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10만 원이면 괜찮게 산대요. 우리는 갑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택시를 타는데 1928년짜리도 있고요. 주로 택시가 1954년, 55년, 56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타고 다니는데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살 수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스트렉스가 나는데 저 차는 얼마쯤 하느냐 물어보니까 세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차 정도로 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을 줘야 된대요. 여러분은 진짜 부자로 살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 버려두사라는 말씀은 3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냥 둬버린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 주신 게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패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이 그릇 저 그릇 만드는데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여 준 것이 은혜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누군 택했고 누구 안 택했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 택했다고요? 택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둔 것이 저주고 멸망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둬버린 거예요. 왜? 거부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오히려 예수님도 죽이려고 바리새인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안 품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아서 인간이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대상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냥 다 둬버린 겁니다. 버려두사 그랬더니 죄악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공로가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고 사랑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좋은 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을 자꾸 쫓아갑니다. 그림을 그리고 성화를 그리고 모양을 만들고.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오직 찬송받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6절 이하에는 부패된 인간의 모습, 영적으로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영리란 말은 변태란 말입니다. 변태.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여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게 돼.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는 부패된 저주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정상적인 성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숫자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위해서 그 사람들 옹호하고 변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나타낸 걸 괜찮다고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귀중하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사람으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리로 서는 것은 죄악과 저주입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런 말을 하면 잡아가고 정죄를 당할 날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부패하게 되면 예수님 당 시대일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육신적인 죄와 저주가 부패된 것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죄는 죄이지요. 얼마나 많이 부패된지 몰라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여기도 버려두사, 이 짧은 구절에 버려두는 게 3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게 저주예요. 왜 버려줬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버려두었더니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부패되어지고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영리로 쓰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게 다 저주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곧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과 불순종과 죄의 총칭이 불의입니다. 이 모든 불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추악이란 말은 성적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적으로 이번에 갔다 온 것은 아닌데 이번에 갔다 와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더욱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 범죄와 탐욕, 다시 말하면 죄악과 악한 일을 해서라도 물질적인 욕구를 계속 추구해 가는 겁니다. 남을 망하게 하고 짓밟고 죽이고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돈을 벌게 됐다, 이게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앞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상은 형상이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형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우상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가 있고 자존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이요, 무엇이든지 악한 마음이 생겨요. 자꾸 악하게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라, 선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선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돕고 싶고
사람을 살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부패된 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악해요. 시기가 일어나고, 이 시기는 뭐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악하게 해서라도 잘 못되게 하는 마음이, 그게 시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이 시기로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되고 변화받고 치료받아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일이 보면 축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떠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악한 마귀 권세를 했으니까 마귀는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를 따르면 이런 마음이 생기고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 교제, 성어 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분쟁과 사기와, 하나님들은 분쟁을 해요. 자꾸 자기의 욕심과 목적을 향하여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직장도 어렵게 만들고, 셀 공동체도 어렵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면 분리를 일으켜요. 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사,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때문에 가정에 화평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그런 의견 때문에 어렵게 하면 안 돼. 교회가 우리 때문에 분리가 되면 안 돼. 셀 공동체가 우리 때문에 화목이 되어야 되지요. 직장이 우리 때문에 화목이 되고, 나라가 우리 때문에 화목이 되고, 세계가 화목되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에 들으면 가끔 한국에도 어떤 교회들이 분리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의견 때문에, 자기네 이익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의견과 자존심이 그렇게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직장도 어렵게 만들고 셀공도 어렵게 만들 만큼 중요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더 부인하고,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도하면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은 뭐냐면 공동체 앞에 사는 말과 또 은밀한 곳에 사는 말이 다른 것이 수군수군입니다. 말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의 말이나 둘이 있을 때의 말이나 동일한 말을 하는 자가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수군수군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악하게 말하고, 이건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은요, 쟤한테 가서 얘기할 때 하고 다르고 딴 데 가서 얘기할 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러던데 나는 저는 이래 들었는데, 그럼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지요. 이걸 보고 수군수군이라고 합니다. 수군수군. 여러분, 성도의 말은 예 아니라 하셔야 돼요. 수군수군 하는 자는 성도가 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할까? 그럼 안 하면 되지요. 꼭 못하면 안 하면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자요, 비판하는 자입니다. 비판.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는 자는 네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이니까 잘못된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고 나쁘게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분별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야 될 것은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예, 능력하는 자. 그러니까 다 자연적 교만하지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기 중심이 되면 악을 도모하게 되죠. 자기를 위하면 남을 해쳐야 되지요. 하나님을 무시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소욕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공동체 유익을 쫓아가는 자여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도 가장 축복된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여 오매한 자요,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죠.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잔인합니다. 무자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도 크지만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꾸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잘 안 믿으려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예배드기를 싫어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원수를 갖겠다고 말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을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죽고 저주받아야 될 것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보다 그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은혜에 감사한 거죠. 둘째로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저주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육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 우리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